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살 수 없었던 이런 환자들이 치료가 되거나 생명을 상당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만 만나 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수술을 잘 받으면 암도 고칠 수가 있고, 백혈병이라든지 또 심전의 에이즈 같은 이런 병들도 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아버지가 아주 고령이신데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암덩어리가 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폐암이 발견됐다 하면 말기고, 말기면 한 2, 3주 안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폐암이다 이러면 말기고 거의 몇 주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약물을 이렇게 주사를 맞았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암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암이 없습니다. 폐암 덩어리가 제법 컸는데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약이 또 잘 맞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워낙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이 의학계에서 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울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뇌에 이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울증이 호르몬을 싹 다 흡수해 버리는 바람에 이 장이 오그라들고 또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위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개발했는데 뇌에서 호르몬 흡수를 막는 약을, 호르몬이 싹 없어지는데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싹 없어지는 걸 막는 약을 개발했더니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막 숨을 못 쉴 때 옛날 이 간질에 쓰던 약을 복용을 했는데 훨씬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이 내린 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막 기뻐해라, 설교에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고 싶고 순간적으로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충동이 생기는데 이걸 잘 아는 의사하고 좀 상담을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100% 삽니다. 자살 안 하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옛날 그거로 생각해 가지고 자꾸 참아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하다가 띵 내려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많이 깨닫고 연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약의 세계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계통은 한평생 맞는 약 찾으려도 못 찾는다고, 이렇게 약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이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딱 상담해보면 대개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원 가기 전에 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리거든요. 뛰어내리고 죽어버리거든요. 오래전에 어떤 아주머니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누추한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피골이 상집했는데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덜 죽은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얻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오래된 그 도라지를 이렇게 먹였더니 이 사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각혈도 안 하고 건강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도라지가 이게 혈액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라지 키우는데 또 이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1년인가 2년 되면 이제 옮겨 심어야 되고 뭐 뿌리가 썩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연구를 잘 해가지고 뭐 8년생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폐병에 뭐 사토닌인가 하는 요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폐병 치료에 굉장히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것만 키운대. 그 도라지만 키운다고 그래. 지리산에서. 저는 폐병에도 안 걸렸는데 그 약 구해가 먹으니까 효력이 없어요. 저는 뭐 몸에 좋다는 거 먹어가 효력이 좋아 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먹어가요. 몸에 좋다 이게 저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홍삼도 좋다고 그러고 뭐 녹용도 좋다고 이러는데 나는 한 번도 좋아 본 적이 없는데 그 왜 그러냐 이랬더니 몸 원래 좋아서 그렇다니까. 원래 몸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옛날에는 무서운 병 중에 이제 한센병이 있었습니다. 이 한센병이 이제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한센 환자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한센 환자 사역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는 조금씩 독구라 선교회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환자들이 다 돌아가셨을걸요. 다 돌아가시고 그 사역하시는 분도 할아버지인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 치매가 왔다 이러면서 막 말하면 죽고 이러던데 아직도 살아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 계시나. 그때 벌써 치매가 왔는데 20년 전에 치매가 왔는데 아직도 살아 계신다고. 그래 물어보니까 그래 아직 살아 계신다고 그래. 그동안 쭉 못 만났어요. 제가 가지 안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한센병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다 못 먹어서 생긴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너무 영양가가 없는 것을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한센병도 생기고 뭐 폐병도 생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옛날에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손가락이 없는 분도 계시고 눈알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 다리를 또 저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 그 신앙이 좋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다 늙으셨어요. 지금은 다 늙으셨고 전에 대구 부근에 있는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 20년 전에 굉장히 늙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셨고 음성 환자라 해가지고 후손들은 이제 좀 있는데 똑같아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활동하는 그 교수가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루는 어느 곳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울더라는 겁니다. 막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나가봤더니 그 이제 한센 환자분들이 낳은 그 아기들은 음성 환자지만 이 병은 없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애들을 다 혼자 뺏어가지고 그 딴 데로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애를 이제 그때 뺏기면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엄마들이 막 울고, 엄마들 우니까 애들도 울고, 그런 장면을 자기가 부산에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어딘지는 제가 알겠어요. 부산에 그 아주 스카이 뷰를 해가지고 오륙도 옆에 막 굉장히
잘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 음성나 환자들이 닭을 키우던 그런 곳이었는데 아마 그 부근에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영국의 그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는 이 의과대학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유명한 이 호드라는 그 의사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 교수가 차트를 정리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차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 환자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뭐 성병 환자도 있고 안 좋은 병 환자도 있고 생활이 너무 참 문란한 이런 생활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식 교수로 의대 교수로 발령 나는 날 사표를 내고 웨일즈의 전도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바돌레무 병원의 그 정식 의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고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식 의사로 발령 났다는 통보를 받고 사표를 내고 이 사람은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떠나게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더 유명해졌죠. 이분이 그 전도사가 되면서 이분은 영어권에서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더라. 사람의 그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까지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분은 결국은 그 웨일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직 폭력배라든지 뭐 일본의 야쿠샤라든지 마피아라든지 또 막 술을 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 썩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그 정신이 썩어가지고 그 마약을 많이 해요. 남미에서 올라온 마약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은 썩었어요. 고를 썩게 만듭니다. 마약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 뭐 사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아주 좋은 직장에 있는 이런 분들도 뭐 강원랜드 같은 이런 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돈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집까지 팔고 나중에는 뭐 쪽방촌에서 쪽방촌 같은 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도박도 완전히 정신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신이 썩을 수 있고 마음이 썩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썩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자꾸 이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이 썩으면 이건 인간 이하에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하고 돈만 생기면 뽕을 맞고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아주 인간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술만 마시면 교회에 오는 그 청년이 있는데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근데 술만 취하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깝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술 좀 안 마실 수 없나? 이러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교육자실 많이 괴롭혔습니다. 술 취하면 가가지고 막 목사님 이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애를 많이 먹였어요. 요새 안 와요. 요새 안 와요. 안 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붙들려 간 겁니다. 교도소에 지금 붙들려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빨리 그 교도소에서 술 끊고 나와가지고 그 자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어디 가서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빨이 몇 개 부러져 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금요일 찬양 율동입니다. 다윗같이 춤을 추면서 이걸 저 뒤에서 한잔하고 막 흔드는데 딱 맞아요. 딱. 기가 막히게 그 율동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 들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하는데 이 해병대가 돼가지고 이 술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개병대. 술 마시면 이 개로 변하는데 술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일본에 이제 홋카이도에 이래 가면은 제일 큰 도시가 삿포로 아닙니까? 근데 저녁쯤 되는데 온 청소년이 다 나와가지고 막 전단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지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삿포로가 복음이 들어갔던 보이즈 비 앰비시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모든 청소년들이 학원도 안 가고 막 나눠주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고래 난 데스까 이러면서 그거 혹시 그 어디 레스토랑 데스까? 레스토랑 그거 하는 거냐 이러니까 이에 바 데스 이러는 거예요. 바, 이 호스트 바나 이 술집 그 전단을 나눠주는 애들이 삿포로에 쫙 깔렸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애들은 지금 학원에 가서 머리 실밥 터질 정도로 지금 공부하는데, 그래도 지금 명문학교 못 가는데, 일본의 이 청소년들이 그 돈 좀 받고 그 바 선전을 하는데 깔렸어요. 도시에 삿포로에 깔렸어요. 이것이 일본이구나.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구나.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현대에 와서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의 철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철학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철학의 기초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포도주 마시고 광란에 빠지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막 정신적으로 좀 헤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좋지 않은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 그 매독이 이제 뇌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식물 인간이 돼요. 식물 인간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니체 무슨 100주년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전 책으로 출판 안 된 것들 언퍼블리시드 노트까지 다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 매독에 걸린 사람 책은 이 매독 걸린 사람이 읽어야 되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했다 그래요. 니체의 전집을 다 번역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이제 쾌락에 대한 이런 사상들이 안에 핵심에 있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매독으로 10년을 딱 그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이 고흐 같은 이런 화가는 원래 전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사가 되려고 자기가 광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전도사 생활을 독특하게 하고 이러니까 광부에서도 쫓겨나고 전도사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데 이 사람이 제일 행복했던 때는 남부 프랑스의 노란 집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노란 집에 있을 때는 아직 정신병도 아직 발작이 안 되고
그림을 제법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갱이라는, 고하고 고갱하고 형제인데 그 형제는 아니고요. 고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화가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성격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이제 헤어지는데 자기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고호가 자기 귀를 잘라버려가지고 귀가 없어요. 그 붕대 감은 자화상도 막 그리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정신병이 이제 발작이 돼가지고 정신병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이제 까마귀 날아가는 그림인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까마귀들이 쫙 날아가는데 길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신병에 있다가 그 사람의 재능을 누가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동생이 인정을 해줍니다. 동생이 형의 재능을 인정해 줘가지고 돈을 대주는데,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바람에 돈을 잘 못 대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다. 그런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뭐 해바라기라든지 자화상 같은 거, 이런 거 그림을 보면은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경제난이 오니까요, 동생이 그렇게 돈 대주다가 뭐 동생도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자기는 행복했어요. 동생이 아기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몬드 그림을 그립니다. 아몬드, 그 그림이 참 아름다워요. 제 시편 표지가 그 아몬드입니다.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뭐 자꾸 이상하게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표지를 만들어,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좋은 그림으로 해라고 이랬는데, 뭐 아몬드로 시편 1편, 2편을 그 아몬드로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제 마음하고 잘 맞아요. 제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이제 정신이 안 좋으니까 총으로 가슴을 쏘는데, 이 총을, 심장을 제대로 쏴, 이것도 제대로 못 쏘는 거예요. 옆에를 또 쏴가지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더 고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딱 하나 팔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재의 그림이 딱 한 장 팔려요. 한 장. 지금은 고흐의 그림이다 이러면 뭐 이 돈이 뭐 이 수억이 될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증 환자였고 결국 근총자살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육신을 썩게 만드는 병도 있고 마음을 썩게 만드는 병도 있고 영혼을 썩게 만드는 병도 있는데,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육신이 병드느냐, 육신이 병들어서 영혼이 썩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영혼이 먼저 썩는 사람도 있고 육신이 먼저 썩는 사람도 있고. 이 영혼이 썩고 마음이 썩어서 골마가고 육체가 썩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약만 있다면. 집에 식구가 막 맨날 술 마시고 때리 부수고 이러는데 코 틀어 맞고 그 약 먹였더니 그냥 술 안 마시고 말이죠, 막 마약 먹고, 막 마약은 또 코로 막 코로 막 하더라고요. 코로 마약 뿌는 코로. 또 집에 가서 실험하지 마세요. 잡혀갑니다. 그런 나중에는 골이 썩어가 죽는 거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근데 그런 그 마약쟁이들, 이 뽕쟁이들, 이 술쟁이들, 이 도박쟁이들, 욕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이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하고 바꾸어 가지고 이 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혼을 고치는 병, 영혼이 썩는 것을 고치는 병, 그리고 마음이 썩는 것을 고치는 병, 육신이 썩는 것을 고치는 이 약, 고치는 병이라 그랬습니까? 고치는 약, 이걸 예수님이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복음의 케이스에 이걸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이 썩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옷도 안 입고 막 소리 깍깍 지르고 이런 그 쇠사슬로 감으면 끊어버리고 사람 두들겨 패고 이런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군대라 그래요. 귀신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늘 그 구절을 읽으면 귀신들도 좀 유머 감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대입니다.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나가라 이러니까 돼지 2,000마리인데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어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썩은 정신, 썩은 영혼을 고치고 나중에 육체까지 100% 고치는 그 약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막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어디에 넣으려고 애쓰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막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을 막 의전에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배 아무 데나 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각 그래 지금도 막 의사, 판사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죄인들 두들겨 패고 막 꿇어 앉혀가지고 교통신호 어겼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좋은 그 직업 아닌데 그거를 막 시키려고 막 그래 난리쳤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혼도 고칩니다. 마음도 고칩니다. 육신도 고칩니다. 다 고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인간의 이 자포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참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참 너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걸 격려를 해주면은 굉장히 그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너는 공을 참 잘 찬다. 너는 암기력이 뛰어나다. 너는 뭐 이런 탐구를 잘한다. 이런 격려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참 그 소리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가능성이 뭔가 하면 이 신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뛰어난 지능이 있습니다. 뛰어난 상상력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언어가 서로 달라도 뭐 베토벤, 쇼팽, 뭐 브람스 이런 막 하나가 돼가 사람들이 눈물 줄줄 흘리고요. 그 사람들이 뭐 축구 하나 가지고 막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의 그 감정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 머리를 사용하고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뭐 별의별 것 다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하면서 그 자동차 회사들 그 엔진이죠. 그걸 이제 개발해 가지고 비행기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비행기 엔진을 개발해 가지고 그 독일 잠수함 찾아내가 부수려고 이제 거기 성공을 합니다.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
그래가지고 독일 잠수함 그 소나로 그 레이더로 찾아가지고 부수면서 이제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뭐 BMW, 벤츠 이게 다 좋아. 이 2차 대전 때 전부 전쟁할 때 물자대했던 회사들입니다. 그 뭐 유명한 양복점 이런 거 다 독일 그 군복 다 만들었던 데입니다. 미쓰비시 이런 거 다 2차 대전 때 다 비행기 만들고 그렇게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 뭐 기왕 BMW, 벤베라고 하지 않습니까? BMW 샀고 벤츠 샀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샀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살 때는 그 전쟁했던 그런 차들은 미쓰비시라든지 뭐 이런 전쟁했던 이런 차들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이번에 한번 잘 붙었어요. 잘 붙어가지고 독일은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과 했는데 너는 왜 사과 안 하냐? 우리 국가적으로 다 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돈 다 내고 있다. 피해 입은 사람들 이래 하니까 꼼짝 못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찾는 것이 좀 찾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 예술가들, 그리고 어른들은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학문도 하고 이러면서 젊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내가 참 이런 기술은 내가 한평생 닦았지만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인간이 뛰어난 걸 보면 신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근데 나는 신을 모른다. 너희들도 앞으로 공부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림도 그리지만 신을 찾도록 해라. 신을 반드시 신을 생각하고 신을 먼저 찾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공부해라고 철학 나발이고 그래 하지 말고 신을 찾아야 된다고. 신을 못 찾았다. 나는 못 찾았다. 그러나 신에 대해서 항상 우선권을 두고 공부하고 예술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를 어른들이 가르쳐 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바둑 선생이라면 바둑만 두지 마라. 신을 생각하라. 그리고 뭐 구단이라 해서 입신 그런 말 쓰지 마라 말이야. 그런 말 쓰지 마라. 입신이 무슨 놈이 입신입니까? 그냥 바둑 좀 잘 둔다 이렇게 해야지. 입신이라 그러고 노래 막 잘 부르면 신이 내린 음성이라 그러고 물론 뭐 내려주신 음성은 음성이죠. 우리는 신을 찾아야 된다. 공부하기 전에 신을 찾아야 된다. 예술하기 전에 신을 찾아야 된다. 운동하기 전에 신을 찾아야 된다. 전쟁하기 전에 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단장은 전쟁하기 전에 꼭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전부 막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 상관없이 전부 다 모이라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거 부르고 자기는 부인이 교회 가면 막 때렸대요. 막 못 가게 때리고 못된 짓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누구의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전투하러 가기 전에 월남전에서 전투하러 가기 전에 전부 무릎 꿇고 군목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병들이 병사들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군대만큼 기도가 잘 응답되는 데가 없어요. 군대에는 진짜 기도가 살느냐 죽느냐 이런 게 한 발 차이인데 그 기도하는 그 병사들과 기도하지 않는 병사들하고 기도를 바로바로 들어줍니다. 기도를. 그거를 이 사단장이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단장 그렇게 하면 바로 인권위원회에서 막 바로 갑질한다 이래가지고 막 뭐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 인권위원회 그거 나중에 그 가서 그냥 그 다리를 빼뿌든지 뭐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 군대가 먼저 사람이 살고 죽는 거기서 기도부터 하고 말이죠. 기도부터 하고. 의대에서도 교수님들이 뭐 밑에 뭐 레지던트들 막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못하면 발로 차라는 거예요. 발로 차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 못하면 발로 차고, 이놈의 새끼가 똑똑히 해라 말이죠. 그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야, 철학이고 나발이고 때리쳐라. 신부터 찾아야 된다고. 신부터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인간들은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신 찾아봐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기술이 최고다.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의 물건을 뺏습니다. 여자를 뺏습니다. 자리를 뺏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김태길 선생이 쓴 인간성의 회복, 그 책이 유명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좌우한 인간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성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급격하게 추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이 도덕성의 타락이 신나는 것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게 이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1장 22절과 23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뭐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예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나 하나님을 찾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 음악이 아름다워요. 음악이 아름다워요.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아름다운 색깔을 주신 분, 내가 언젠가는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색깔을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유상종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모여가지고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내보다 공부를 잘하느냐? 저 사람은 왜 잘생겼느냐? 저 사람은 왜 돈이 더 많으냐?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의 재산을 뺏기도 하고 명예를 뺏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쫓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쫓아내버립니다. 또 아부하는 사람은 막 억지로 실력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거짓말을 갖다 댑니다. 막 너무 화려한 이 거짓말로 핑계를 댑니다. 서울법대에 이 3명의
교수가 이 좌파를 리드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법무장관 된다고 지금 시끄러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법무장관 되려고 하다가 안 된 사람이고, 요래 세 사람이 서울법대의 이 주사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요 사람이 내 친구 동생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내 친구하고 그놈 불러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형 친구가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아버지 병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그 생각이 그쪽입니다. 내 친구는 중도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네 동생은 그렇게 주사파로 빠지냐 이래 물어봐. 그 여동생은 더 합니다. 그 여동생도 서울대인데 위장 취업하고 막 경찰에 쫓겨다니고 막 이러는데, 친구가 내보고 좀 여동생을 좀 빼달라고 이러는데, 힘없는 전도사가 어떻게 그걸 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이제 동부교회 좀 와 보니까 동부교회 정도 되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때는 뭐 개척교회 전도사가 어떻게 쫓겨다니는 운동권 여학생을 빼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사법고시를 봤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1차, 2차 붙었는데 3차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 데모하다가 데모 전력이 있는데 너 뭐 때문에 판사하려고 하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이제 더 틀어진 거예요. 더 틀어지가지고 완전히 이제 좌파가 되었다가 자기 지도 교수가 이제 총리로 나가는 바람에 땡겨온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에 그때 그놈은 자식 붙들고 좀 기도를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했으면, 목을 잡고 했으면 이게 주사파가 안 되고 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형은 크리스찬이거든요. 형은 크리스찬이고 항상 내 설교 좋아하고 내 설교 듣고 말이죠, 그렇게 하거든요. 내 형도 보면 조금 어떤 때는 좀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건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때 이거를 목을 잡고 말이죠, 서울대 학장되고 막 나중에 이제 이래 되고 나니까 막 너무 이제 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위병처럼 딱 사람 앞에 내세워 가지고 막 말로 공격. 모택동은 이 홍위병 자기가 이제 실패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를 하거든. 대약진 운동에. 그래서 우리 공업화 해야 된다 그래서 집집마다 막 다 용광로 만드는데 전부 엉터리 채 만들고 말이야, 농사 또 막 흉년이 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서 밀리게 됩니다. 모택동이 밀리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홍위병 내세워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혁명이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요. 자격 안 되는 사람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충성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이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홍위병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래 모택동이 홍위병에 사용되었던 애들 전부 시골로 다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그들이 쏘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벌써 이제 늙었을 때입니다. 늙었을 때 60이 넘고 이러면서 우리가 모택동에게 쏘았구나. 실컷 이용해먹고는 딱 시골에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악한 자는 자기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제거합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파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개망신을 주든지 자살하게 만들든지. 이번 정부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는데 자살 안 한 것 같은데 자살했다고 발표나고 빨리 화장시켜버리고 말이죠. 북한 같은 데서는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막 팍 쏘아버리고 남은 시체는 막 화염병으로. 인간도 아니죠. 그런 손에는 악수하면 안 되죠. 피 묻은 손에 왜 악수를 하고, 왜 피 묻은 놈하고 막 끌어안고 말이죠. 배티 나온 놈하고 뭐 안 되면 끌어안고 말이죠. 양심이 그렇게도 없는가? 그 피 묻은 손을 그 어떻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걸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인간성이 상실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현실적인 이런 것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그게 마약하고 술하고 성적인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약이나 술은 혼자서 해롱거리는 것인데, 성적인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죄입니다. 로마는 사창가와 검투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포로들 잡아왔는데 뭐 집에 쓸 그래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에 쓰면 또 먹여줘야 되니까 거의 사창가로 다 팔아버리고 검투사로 팔았습니다. 원래 로마 군인들은 농부입니다.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땐 농사 짓고 농사 안 지을 때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 로마가 지극군인을 만들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면서 지극군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집에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욕이 생기니까 결국은 사창가로 가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군인들이 집에서 10년 이상 떠나 있으니까 여자를 보기만 하면 다 강간해버립니다. 전쟁하면 여자는 전부 다 강간을 합니다. 나이 어리든 늙었든지 다 강간을 합니다. 근데 여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신병들을 동성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남자들은 거의 동성 강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청소년 때에 다 강간 당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로부터 강간 당한 적이 있고 사창가를 다 갔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성인식으로, 요즘 대학가에서 보면은 대학생들 막 술을 마시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건데, 사창가 가는 것이 성인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동성 강간은 교도소, 미국 교도소 같은데 뭐 10년, 20년 그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 강간을 하는 게 이제 교도소에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또 집을 오래 떠나 있으니까 동성 강간을 하는 겁니다. 여자 보면 무조건 강간을 해요. 겁탈을 하고요. 요즘 서양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해야 되고 교수들 중에서 종신직을 따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부인인데 이혼당하거든요. 밤새우고 들어가고 이러면 바로 이혼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모들이 많아요.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참 문제입니다. 총기도 문제고 동성애도 문제고 퀴어 축제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보니까 퀴어 축제를 하는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실력 있는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이혼 아니면 동성애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교수들이 참 지금 좋은 것입니다. 한국 교수들은 부부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밤늦게 연구하다 들어와도 아니 하면서 옷 이렇게 받아주고 말이죠. 미국에는 그게 아주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사귀려고 하면은 시간이 들죠, 돈 들죠, 약속을 지켜야 되죠. 굉장히 어렵거든. 성격도 또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 생활 같은 거 안 해. 그 나중에 실컷 같이 살다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런 막 울면서 막 예스 예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청소년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천사 같아요. 근데 좀 크면 그냥 성적으로 물러내지기 시작. 일본은 이 성적인 이 디그리가 우리보다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로마에서 전쟁 나가면 십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자들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어디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남자들 아니면 노예들하고 이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자들끼리도 이제 동성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성욕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그런 경험에 한번 빠지고 나면 이제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는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여자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설교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추 만져보자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요즘은 이 성범죄자들이라니까. 그거 있었어요. 못된 놈들 다 있었어요.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여자들도 이제 방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 때는 아니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것도 이 종을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딴 애를 유혹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죠. 여자 동성애를 이제 레즈비안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의 신은 호무가 이 주축을 이뤄서 호무의 신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뭐 의리라든지 뭐 충성 이런 거 다 전쟁입니다. 전쟁. 복수. 정의가 복수입니다. 복수하고 죽이고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싹 바꾼 사람이 있는데 여자입니다. 사포라는 여자. 이거 막 미는 거 사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포라는 여자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시를 쓰고 남녀 사랑의 시를 쓰는데 이 여자가 이제 동성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산 섬이 레스포스 섬인데 거기서 레즈비안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썩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영혼이 썩고 마음이 썩고 육체가 썩고 도덕적으로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옷은 멋있고 말은 잘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여기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 이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God hater. 하나님을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하나님 소리 나오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이 썩은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은 약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그 인간성의 상실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가운데 성병이 많이 만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에이즈 같은 것은 없었겠지만 이 매독이 문제였습니다. 매독이 많이 퍼지면서 균열이 머리에 들어가 가지고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딴 남자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십몇 년 만에 와보니까 뭐 애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을 찔러 죽이고 또 그 관계에 있던 남자를 이제 죽이면서 로마에서 살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이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란으로 퍼지게 됩니다. 원래 로마는 평민과 귀족들 사이에 이 내전이 늘 있었습니다. 요즘 노조같이 늘 싸웠습니다. 스트라이크도 합니다. 전쟁 중인데도 안 싸웁니다. 임금 안 올려준다고. 이게 이제 이 로마는 평민하고 귀족 사이에 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 싸우게 됩니다. 귀족들 사이에 이제 이 전부 정신이 썩어가지고 싸우게 되고 황제 중에서 제대로 죽은 황제는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칼에다 찔려 죽었습니다. 남의 여자 건드리다가 다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로마는 게르만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가족들이 아마 너무 원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 마약을 먹은 이 노름에 빠진 것들, 이 술에 빠진 이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썩은 것은 잘라내어서 약 바르면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썩었고 영적으로 썩은 것은 이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쳐집니다. 동성애를 고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고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비정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썩어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로마서 한 권은 세계와 바꿀 수 없는 보물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피와 자기의 마지막 그 땀과 이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복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인간의 썩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 놀이터에 가서 막 전도하면은 애들이 막 와요. 애들이 막 와가지고 듣습니다. 엄마들도 오고 할머니들도 아기 얻고 듣고 와서 듣습니다. 이 공장, 섬유 공장 같은데 옛날에 막 섬유업이 한창일 때 가서 전도하면 그 중학교 졸업한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공원들이 막 구름대가 같이 와서 설교하고 듣습니다. 또 경찰은 이거 뭐 또 어디 뭐 이거 이 좌판가 이래가 와서 또 막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해요. 전에 보면은 그 어떤 교회 수련회 가는데 막 물을 막 이상하게 드리고 정말 이 막 설교를 안 듣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을 여러 색으로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인데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저 새 사람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어요. 물은 계속 드리고 그래 세 사람 한번 대봐라고. 그리고 한 십몇 년 지났죠. 우리 동부교회를 찾아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강도가 돼가지고요. 강도사가 돼가지고 강도사가 되어가지고 머리도 물 안 들이고요. 제 기억나시겠습니까? 물 들인 거는 기억이 난다 이랬더니 죄입니다. 제가 그때 변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강도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청년들 동부교회 금요일 날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은혜 안 받으면 죽어, 이러면서. 이게 약이죠. 이게 약이죠. 전북대에서 이 수련회를 하는데 불신자들 모아놓고 수련하는데 99.9%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물리학과 한 명이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안 믿냐 이러니까 믿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믿기 싫은데 뭐 안 믿노 그럼 차버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왔어요. 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자기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이 복음은 이 약입니다. 약. 일본에 가서 술집 이거 하는 애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어디 가든지 복음은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 건강만 좀 더 있다면,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들인데 이걸 전해야 되고, 공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이든 노인들 그냥 죽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게 우울증이 뭐로 변하게 됩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천재입니다. 천재로 변해요. 뭐 시를 쓴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천재로 변합니다. 그냥 놔놓으면 자살하는데 복음을 들으면 천재로 변합니다. 그림을 막 그린다든지 천재로. 그래서 그 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천재로 가는 길입니다. 우울증이 천재로 가는 겁니다. 노는 거 좋아해가 천재 되기 어렵거든요. 자살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소설도 쓰고 말이죠. 소설도 쓰고 막 시도 쓰고 천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인 걸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질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그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수준 높은 사랑. 장미 뭐 100만 송이 갖다 주고 뭐 이런 시들어버리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뭐 스테이크 자르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질 정도로 이런 정도가 돼야지 여성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권 이런 사람들 막 몸에 분신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죽으라고 뛰어내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높은 굴뚝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몇 년 동안 있고 막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몸은 이거는 수조 원 가지고 못 바꾸는 겁니다. 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몸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위험한 데 가지 마세요. 위험한 데 가지 말고 번지 점프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뭐 한다고 합니까? 청룡열차 이런 거 타지 말고 차도 그냥 안전한 차 이런 거 벤츠 이런 거 타든지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 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들 성악가들 겨울에 전부 목도리 둘러라고 목을 왜 노출시키냐고 말이죠.
목사들도 이 목을 가지고 결국은 설교한 사람인데 목도리 다 두르고 말이죠. 내복 입고 말이죠. 거기다 막 술을 막 붓고 말이죠. 술을 붓고 막 담배 피우고 말이죠. 폐암 걸리고 말이죠.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걸리고 말이죠. 막 이 얄궂은 음식 잔뜩 먹어가지고 막 그냥 배탈 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름에 회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말이죠.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들 참 건강에 신경을 썼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안 아프니까요. 근데 교회 오면 맨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옛날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 신앙 타락했다 이러면서 기복 신학이 됐다고 말이죠. 응? 이 늙어봐라, 늙어봐라. 늙으면 병 즉시 그냥 죽는 거다, 죽는 거다. 병 걸리면 못 주저앉아 버리면은 대퇴부 골절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못 알아들어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거나 막 부인들 남은 음식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 식구들 남긴 거, 남편 남기고 애들 남긴 거 그거 아깝다고 먹지 마세요. 그 살찌면 그 스트레스 또 오거든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고 그냥 다이어트하고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말이죠. 굶겨버리고 말이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뻐야지, 내가 이뻐, 내가 날씬해야 되고 말이죠.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아멘이 지금요 한 명이 아멘 하네. 누군지는 알겠어요. 참. 네. 여러분, 이 수십억 원씩 받고 수백억 원씩 받는 운동선수들요, 그 몸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 한 사람에게 뭐 마사지, 매니저 막 붙어 있어요. 우리도 성가대에 보면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 앞에 이거 탁 세워놓고 이런 매니저, 도 매니저, 이 매니저, 막 이런 매니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노래 억지로 부르게 하면 안 불러요. 그 축구 선수들 억지로 한국에 데리고 해라 하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 그래서 자기 몸이 수천억짜리인데 무리하게 말이죠. 데리고 와가지고 게임 뛰라. 안 뜁니다. 저도 안 뜁니다. 저도 무리하게 데리고 와서 뛰라 이러면 안 뜁니다.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안 뜁니다. 위험한데 절대 안 갑니다. 위험한데. 우리 집 사람이 참 문제. 위험한데 자꾸 가요. 위험합니다. 절벽 이런 데 자꾸 갑니다. 그래서 묶어놨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몸이 얼마나 귀한데요. 감기 걸리고 말이죠. 몸살 날 정도로 막 이삿짐 나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플라 그러면 막 저녁 예배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래도 뭐라 안 합니다. 절대로 뭐라. 딴 교회는 뭐라 하고 막 이러는데, 새벽 기도 빠졌다고 뭐라고 이러는데 뭐라 안 합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죠. 몸을 아끼세요. 몸을 사랑하세요. 몸을 사랑하세요. 몸을 사랑하세요. 남긴 음식 절대로 먹지 않게. 남긴 간짜장 이런 거 절대로 먹지 않고 전부 버리고 날씬해지고, 그냥 식구들 먹이기 때문에 살찐다 그런 말 변명하지 마세요. 다 그냥 다 알아서 먹도록 굶든지 알아서 그냥 반찬 가게 가서 사 먹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남도 행복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힘든 게 그거래. 제자 훈련을 막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교육 죽도록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요절 외우게 만들고 막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불이한 걸 원한다고요.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돈 세탁을 합니다. 경력을 세탁을 합니다. 경력을 세탁을 해가지고 막 커리어를 높여놓고 이제 순서를 바꿔 놓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밟아온 것처럼. 나중에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탁을 해 주십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약을, 우리 복음의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뚫립니다.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야기해 주면 결국은 듣습니다. 결국은 들어요.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데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복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친구가 됐다 그래요. 친구가 돼가지고 참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사랑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며느리 등에 기대가지고 그래 잠을 자고 이러면서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뭐 삼성전자, 불화수소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져야 되며, 왜 돈에 그래 집착을 해야 되며, 왜 명예에 그렇게 목을 걸어야 됩니까? 그건 그런 대로 하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와서 그 피를 짜고 그 땀을 짜고 그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다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바람이 맹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기도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들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